우린 지금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안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린다면 그 이전에 계속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경을 좀 못 읽고 하다가 며칠이 밀려서 10장, 20장, 30장까지 못 읽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감하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그냥 끊으십시오. 읽지 마시고 끊고 내일부터 새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 마음 편하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편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성격이 그래 안 돼서 그거 못 읽은 거 다 읽어야 된다고 다시 끝까지 돌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혹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날 시간이 부족해서 못 읽게 되면 핵심장 한 장이라도 읽어도 되니까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가면서 또 주님과 함께 말씀의 참 소중함들, 그 주님의 지혜들을 우리가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부족함을 느끼면 채우려는 욕망이 늘 있습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채우려고 하고 또 갈증이 있으면 물을 채워서 우리를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좀 빈약하면 독서를 통해서 또 지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음이 허하면 친구를 만나든가 여행을 하든 해서 취미 활동들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정서들을 또 이렇게 채워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성적인 면이든 정서적인 면이든 우리의 육체적인 면이든 언제나 결핍되기 마련이고 그 결핍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통독했던 역대기의 그 말씀은 역대기는 인간의 결핍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워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참 압제와 고통과 눈물의 빵을 먹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때가 되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 70년간의 그 서러움을 날려버린 바로 그 돌아오는 그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은 시편으로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 시편의 노래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손잡고 기뻐하며 웃으며 노래 부르면서 오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로, 슬픔에서 웃음으로, 탄식에서 찬송으로 회복된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면서 돌아왔지요. 그들은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다윗이 누렸던 영광, 솔로몬의 그 영화로웠던 시대로만 이제 회복되기만 하면 이제 곧 그 회복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몸은 좀 자유인이 되었고 나라는 다시 얻은 듯 했으나 성전도 짓고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는 했으나 그 페르시아가 무너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강한 권력 아래에서 2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더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세대가 이미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일이 5차례나 반복될 정도로 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희망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은 그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고 과연 그분은 살아계시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기는 한 건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그 영광에 대한 약속은 유효한가? 그렇게 말하면서 결핍된 그 빈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렇게 실망하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점점 식어가는 그들에게 이 책을 읽게 하면서 그 강성한 페르시아 제국 배후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나라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변함없이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으로의 회복하겠다는 그 계획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이해지고 있던 그 여호와 신앙을 되찾고 결핍된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역대기를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왕의 통치의 절정의 부분을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도 결핍되고 부족한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 삶이 영화롭고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과 비교될 수 없는 아주 탁월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이 정말 자자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왕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도대체 저 사람의 지혜가 어떠하길래, 정말 저 사람의 통치가 어떠하길래 그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와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여러 왕들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9장 저 밑에 좀 내려가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천하의 왕들이, 열왕이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고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500km, 굉장히 먼 거리죠, 떨어져 있는 스바라는 나라가 이 당시 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좋게 걸어서 한 2달 이상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당시 교통편은 주로 걷거나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이 한번 행차를 하려면 수행원들 데리고 아마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왕복으로도 좋게 5달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고 싶어서 그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여러분, 왕이 긴 기간 동안 나라를 비우면 반역 세력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라고 한다면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가늠이 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지금까지 내가 솔로몬에게 가면 꼭 내가 지금껏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한번 꼭 내어서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많은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서 왕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교육들,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군사학이든 수학이든 자연이든 과학, 천문학,
지리학, 철학, 심리학 등등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충분한 지혜가 있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난제들을 갖고 있었죠. 이게 이 땅의 인생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아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들의 그 문제들을, 인간 스스로가 풀어내지 못하는 그 어려운 숙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만나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질문을 미리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듣고 그 난제들을 거침없이 풀어냅니다. 막힘이 없이 그 자리에서 즉각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들은 스바 여왕이 놀라 자빠집니다. 야,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건가?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내가 지금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단 말인가? 가슴이 뛰는 겁니다. 평생 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의 문제가 솔로몬 앞에서 풀렸던 것입니다. 역대하 오늘 본문 9장 1절 끝부터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그가, 즉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즉 궁금한 것들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서 과연 그 지혜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이제 이 나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다스린 나라를 직접 보며 그녀는 더욱더 감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들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지혜만 듣고 어려운 난제만 풀어낸 솔로몬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그가 설계하고 세운 왕궁을 보니 그 건축술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건축 기술이 너무나도 탁월한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술이었단 말이죠. 스바 여왕과 그 수행원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베푼 음식들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솔로몬을 보좌하는 그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 그 모습들, 신하들의 입은 그 옷들, 그들이 앉아서 섬기는 모습들, 그 사람들이 시중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다스려지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정신이 황홀하여, 다시 말하면 넋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너무 놀랐던 것이죠. 소문으로 들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혜였고 그 지혜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들과 광경들은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었기에 그는 넋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그 세상의 왕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당시 때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영역에서 다른 왕들이 질문하는 족족 다 대답을 하고 그들이 대답을 들었던, 그들이 상상했던 대답과는 차원이 다른 탁월한, 이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답을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 지혜를 그가 어떻게 갖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세 군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역대하 9장 23절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자, 이 세 개의 구절들을 볼 때에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온 거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보니 어찌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 앞에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딱 맞닥뜨리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세상의 왕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대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당시 때 왕들은 서로서로 한 번씩 모여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똑똑한지 마치 토너먼트처럼 마치 경기하듯이 배틀을 하듯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이 어찌 솔로몬 앞에, 즉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과 어떻게 대결하여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천하의 열왕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딱 듣고서는 이거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지혜다. 인간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온 지혜라고 그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어리석거나 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스바 여왕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솔로몬의 지혜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녀가 확신하고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 9장 7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방 나라의 여왕이, 여호와를 모르는 이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매번 그분의 지혜를 듣는 자들이 참 복되도다. 자기들이 이제 또 다시 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솔로몬 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저들은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들을 저들이 갖고 있으니 참으로 복되도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세상에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긴 세월 동안 회복도 보이지 않고 영광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그분을 향한 신앙이 점점 식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한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세력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지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오지 못하니 너희 신앙 공동체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 앞에서 항상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항상 때로는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정치와 경제의 흔들림 속에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요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 떠느냐?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난데 왜 두려워 떠느냐? 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왜 너희가 그것 하나에 좌지우지 당하며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는 내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해주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지혜를 듣는 자들이 이 지혜를 이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지혜를 얻으니 너희가 얼마나 복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복되다고 말하는 것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지혜를 듣고 사는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어서 교회로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뭐 별다른 거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들이 살아가는 저 삶은 저들은 왜 우리와 좀 다른 삶이다. 저들은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 궁금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나온 것이 지금 이방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온 것과 똑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정점을 찍었을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백성들을 복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지혜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요 세상 앞에 굴복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늘의 지혜를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 지혜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보다 수준이 한참도 낮은 세상의 지혜 앞에 굽실거리며 그것이 좋다고 따라갑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듣지도 못한, 세상이 주지도 못한, 세상에서 발견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이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상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좌지우지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매주마다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걸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120년 된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다가 돌아와서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찮은 야곱이 거대한 제국의 바로왕을 축복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신앙이 식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에, 매주 그분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역대기가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준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그 영광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그걸로 한번 돌아가자, 그런 의도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솔로몬도 보니까 그 이후에 범죄를 했고 그로 인해 나라가 추락했으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은 금방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 것을 우리 역대기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니까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통치자도 추락하게 되고 볼품없는 통치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니까 백성들도 볼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니까 볼품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역대기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가 그럼에도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준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게 추락하고 타락할 수 있는 나라,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서 잘 되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교만해서 망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무너진 나라, 추락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한 왕, 다시는 추락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울 지혜의 통치자, 세상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가장 영광스러운 통치자를 곧 오실 그분을 바라보라고 알려주기 위해 솔로몬의 영광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통치자는 바로 영원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솔로몬은 창조된 만물들을 연구하는 박사 수준의 이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한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만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생물들, 짐승들이 살아가는데 생명 보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을 창조한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지혜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창조 이래로 변함없이 지금도 땅에서 나무를 내고 풀을 내고 과목을 내고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내며 지금도 변함없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이 눈이 가려져서 지혜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엉뚱한 길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빛이요 참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육의 생명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육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사탄에게 눌리고 사로잡힌 영의 생명까지 살리시고 보존하시는 참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에게서 무슨 이런 지혜가 나오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던 그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자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만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지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한 지혜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는 가는 곳마다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 너희가 구원이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영원부터 작정한 이 지혜로운지 모른다. 이거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혜가 없는 자요, 그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가 막 발버둥 치며 애를 썼냐 하면 그분 안에 지혜의 보화가 다 담겨 있다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지혜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지혜의 모든 보물이 들어있다고 그가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도 사람들이 참 복되다고 했다면 하물며 솔로몬과는 비교되지 않는, 쇠락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아들의 말씀을 항상 듣는 자는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이제 됐다,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분의 지혜를 들으며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서 충만해져서 흘러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야, 저게 진짜 인생이 살아가는 지혜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듣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가야만 참 지혜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는 더욱더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허전한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워런 버핏, 사업가여 최고의 투자자라는 그 사람과 점심시간 함께하는 식사권이 얼마냐? 3,200만 원부터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낙찰이 245억이에요. 점심 식사,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245억이 낙찰됐다. 세상에 그 지혜를 하나 얻고 싶어서, 그런데도 3,200만 원부터 경매했으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번 그 티켓 한번 따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경매를 붙였겠어요. 여러분, 그 워런 버핏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닙니까? 그게 245억에 불과합니까? 전 우주를 다 갖다 주어도, 전 우주 만물을 다 갖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뭐가 비교할 수 있냐 말이죠. 태양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인공태양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 하는데 실제로는 저 태양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갈망하는데 열정이 식어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혜를 떠나면 솔로몬처럼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지혜를 또 찾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삶이 회복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쌓아놓았던 학력과 인맥과 재물과 스펙들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갈망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더욱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지혜를 듣는 교회를 복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복되다고 그토록 표현 안 하지만은 그 전에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이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기 전 아기였을 때조차도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먼 한 2000km 되는 먼 거리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오면서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의 탄생, 그분의 고난받으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재림, 이런 하늘의 비밀들을 그 지혜로 들었으니 그렇다면 지혜의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삶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까요? 어린이날이어서 좋은 장난감도 선물 주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버이날에서 부모님께 참 좋은 선물도 합니다. 예, 이게 다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선물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손주들과 함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지혜를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하십시오. 세상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그 지혜로 영원한 구원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